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구약 성경 통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또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저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혹시 나의 뜻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살아간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정보가 참 중요했습니다.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려고 한다. 그 암호화된 신호를 푸는 것이 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신호를 풀기 위해서 아군과 적군 사이에서는 모스부 전문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수학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지금 어떤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정말 암호를 풀려고 하는 연구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풀렸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암호 같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풀어? 그냥 목회자들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신앙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나의 행동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 이런 뜻이지, 근데 나는 이렇게 살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밀 암호처럼 끙끙거리고 연구해야 풀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척도, 그 다음에 정경, 그런 뜻이에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재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파피루스, 즉 갈대 기록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갈대가 아주 곧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 갈대를 자로 사용했어요. 무엇을 측량하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를 대면요,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삐뚤어졌구나, 바로 고칠 수 있게 되죠. 이 자가 곧기 때문에 측량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삐뚤어져 나갔을 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를 온전하게 해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삶의 정말 기준이 될까?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나를 온전해지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순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이 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내면의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고 나를 온전케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심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까?
자꾸만 음란한 생각과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까? 또는 조바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를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복수와 심판과 저주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나를 온전케 해주는 삶의 기준이 됨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필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희망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면 내 희망상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를 하는데도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통독도 하고 묵상도 시작하고 큐티도 시작하지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임신한 엄마는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가 얼마나 자라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이고 초음파를 봤는데 아빠를 더 닮았네, 코는 엄마를 닮았네, 빨리 보고 싶다 해가지고 4개월 5개월 됐는데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페리노블 목사님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에 쫓겨서 정말 열심히 정말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뛰어다니면서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한 그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바쁘게 막 사역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친구분이 이렇게 조언했어요. 자네의 속도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 너무 정신없이 빨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아. 나도 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해준 친구분이 정색을 하면서 자네는 꼭 마귀를 본보기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일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목사님을 상담한 상담 치료사가 있어요. 이 상담 치료사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합시다, 큐티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친밀한 교제를 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일 안 하고 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불순종으로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는 밀어놓고 그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교제를 통해서 쉼을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 힘들죠. 언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실 건가. 매번 바빠요. 기도를 할 때도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내 플랜이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읽기 싫은 거예요.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지금 너무나 급하고 막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어봤더니 큐티를 했더니 전혀 내 삶과 다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날마다 묵상하는 게 과연 나한테 유익이 되나?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내가 읽고 생각해야 되는가?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하고 분석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은요, 받아 먹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 주신 영적 양식이다 생각하고 믿고 받아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모든 성경 구절을 명쾌하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답답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유혹에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 가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해 준대, 우리 한번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그곳은 100%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 다 이해됐어, 그런 뜻이구나, 그럼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매일 곱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야 될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어떤 재료를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먹기도 하지만 막 재료를 분해하고 무슨 양념이 들어갔는가, 무슨 재료가 들어가 있는가, 무슨 백종원 씨도 아니고요, 눈을 가리면서 딱 먹어보면 이거 뭐가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먹어도 영양분이 있을 것인가, 내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체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성경 안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잠깐 말씀 보다가 이게 굉장히 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라고 믿으려면 이 말씀이 친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셨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보셨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광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 막 자기네들끼리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조금 떨어져 있어도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 그 목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가워요. 친근감이 있습니다. 아, 저기도 우리 한국에서 왔나 보다. 여행객이 왔나 보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잠깐 듣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국어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기 위한 여러분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그죠? 가이드가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매번 본인이 스스로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절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계속 이렇게 통역이라든지 가이드 필요한 그런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에 친근하지 않고 다른 목자 음성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매력 있는데, 원래 목자의 음성은 이건데 이쪽 목소리가 더 끌리는데, 동굴 목소리야 너무 이렇게 울림도 좋고, 저쪽 목자 얘기를 좀 들어볼까? 여러분, 양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불편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친근해지려면요, 여러분, 목자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웅덩이에 빠져도 목자 옆에 있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친근하게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목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울려오는 소리도 내 목자인 것 같고, 재테크와 성공의 소리도 이건 진짜 매력 있는 목자의 소리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그런 소리들도 내 인생을 정말 잘 풀리게 해줄 것 같은 목자의 소리인 것 같고, 너무 목자 소리가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목자의 소리를 끊었는데 저쪽 목자의 소리를 구독, 좋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진짜 목자의 소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다른 목자들의 소리를 음소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만이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친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습관이 되는 것은요, 묵상해야지, 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몸에 익어야 되는, 그냥 눈 뜨면 말씀 펴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습관이 되어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한순간 큰 은혜를 받아서 귀가 막 뚫렸어, 이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말씀과 친숙해야 됩니다. 그 친숙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큰 파장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매일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분별하고 사는 것, 굉장히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사탄이 부어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 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열, 기쁨. 근데요, 그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믿고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양식으로 매일 먹을 때 그런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과 친숙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